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수원에서 막내 이모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거기 제가 주례 설교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막내 이모와 이모부가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서로 만나서 호감을 느끼고 결혼을 합니다. 같은 교회 커플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부의 시작과 자녀의 탄생을 다 지켜본 저로서는 그 둘째 아들을 결혼하는 자리에 제가 주례까지 하게 된 게 참 뜻깊었습니다. 막내 이모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온 게 이모부가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때만 나오고 막내 이모도 무슨 정규직으로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버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것저것 그냥 조금씩 일을 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모아놓은 재산이 없었죠. 저희 아버지가 은근히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같은 믿음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둘 다 모으는 재산도 없고 미래도 별로 없어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단칸방 월세부터 시작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모부는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에 입사하게 되고 거기서 타고난 근면성실함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훅수저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서 현대자동차 그룹 이사까지 오르는 셀러리맨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노력의 사람이 되었죠. 지금은 은퇴하시고 현대자동차 협력사의 사장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결혼하는 외사촌 동생에게 물었어요. 어디에 신혼집을 구하냐 했더니 수원 쪽에 아파트를 사서 그렇게 신혼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2, 3년 전쯤이니까 요즘처럼 비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가격이 나갈 때입니다. 야, 니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그 아들인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걸 보니까 요즘 세대가 원래 다 갖춰놓고 하는 시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SNS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그걸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아예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될 건데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오늘만 사는 것처럼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못 먹고 공색해도 미래를 위해 아끼고 모으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을 즐기자라는 욜로족이 등장하고
혹 조금 모은 재산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동차를 사고 할부금에 허덕이는 카푸어족이라는 사람들도 등장하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이걸 외면하고 오늘을 즐기는 쪽을 택한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현재 당면한 문제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나이 75세 아무런 기반을 이루지 못했고 자녀도 없는 그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여정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을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가나안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 세 가지, 땅과 자손과 이름을 장대하게 했다는 복은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자녀의 소식은 간감했고 주신다는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이 번성해 차지하고 있었고 그는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약속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늘어서 한때 두 때를 이루어서 그 소유가 너무 많아지자 조카 롯의 가축대를 돌보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대를 돌보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한 곳에 너무 많은 밀집된 가축과 목자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재산이 넉넉해지고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를 꾸준히 괴롭혔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녀 문제죠. 민족으로 이루기는커녕 자손조차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늘 그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자손이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없자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유업을 이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면 내 몸에서만 나면 되는구나 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타협한 거죠. 첩을 통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이제 유업을 받을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는 약속의 아이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는 그 약속을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겁니다. 자신과 아내는 늙었고 현실화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로 사라가 임신하게 했고 아들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아브라함에게 모든 현실의 문제가 다 끝났을까요? 그리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실은 동화에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현실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부딪힙니다. 서자의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시기하고 희롱할 나이가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내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것 같은데 저 동생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는 둘 다 포기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내 몸에서 난 자에게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모자를 돌봐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힘든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서자의 반란을 없앤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있었던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땅의 주인이고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울 땅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단순한 여행객도 아니라 차별받고 불이익당하는 외국인이었던 겁니다.
언제나 두려워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늙었지만은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현지인들을 그들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살기도 했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도 이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약속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냐? 바로 위 기사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고 난 이후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인갑의 편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문제가 되자 내보낸 직후 일이라는 겁니다. 그 지방을 다스리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2절 하반부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비멜렉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장 창세기 20장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최남단 그랄로 이주해서 거류할 때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을 듣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사라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고 내가 데려간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비멜렉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억울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고 아브라함도 분명히 누이라고 하였는데 자신도 속고 데려온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비멜렉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문제였지만 자기 백성에게 눈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애꿎은 아비멜렉의 목숨이 위협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고 여인을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위협이라기보다는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사라를 보내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으면 내가 살 것이라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은 모든 종을 불러놓고 그 일을 말하고 아브라함을 불러 아내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은 1000개를 주어서 그 수치를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했을 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그 여종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의 태문을 딱 닫으셨는데 태문까지 다 열어주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또한 이후 이삭의 출생하고 자라는 것도 보았고 그 외 창세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간접적으로 보았을 겁니다. 제3자인 그가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보아온 겁니다. 그렇기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비멜렉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구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라고 말합니다. 즉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나와 내 손자 후대까지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들에게까지 동행하시며 형통케 하실 것을 알고 그렇게 맹세를 시켜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왜 누이라고 속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고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포악한 땅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 땅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신실하게 대하도록 우리 맹세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보여준 호의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고 은 1000개를 주고 그리고 그랄 지역에서 평화롭게 살게 해주었던 겁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도 그 후손도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입기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하지만 저들의 용우가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맹세하리라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의 이면에는 또 다른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시원스럽게 대답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붙들리고 빼앗김 당하고가 아니라 사라가 출생하고 이삭을 낳고 더 이상 누이라고 칭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비록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호의를 말했지만 실상은 아비멜렉에게 호통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우물을 빼앗아 가버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을 차지했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우물을 파괴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후대에 창세기 26장 15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은 재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다른 재산을 빼앗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에 아비멜렉에게 큰 소리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큰 소리치는 거죠. 아비멜렉이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실제로 아비멜렉이 처음 들었던 사건일 수 있지만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이삭이 젖대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난 다음의 일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5, 6년 전, 최소한 한 1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갑작스럽잖아요. 그거라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우물 문제로 다투었음을 듣고 그 두려운 하나님이 또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까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러 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언약을 두 번 맺어요. 2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27절은 첫 번째 언약인데 이것은 아비멜렉이 원했던 아브라함이 자신과 후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게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줌으로써 그 징표를 삼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온 목적이 완성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약이 기다립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자, 양과 소를 받고 언약을 세웠는데 또 다른 7 암양 새끼가 있으니까 이건 뭐냐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자, 그런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이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물을 판 사람이 소유권을 하는데 이때까지 그 소유권을 자기가 제대로 누리지 못했죠. 그러나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양 새끼 7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31절에 맹세합니다.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맹세, 즉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증거 삼은 맹세입니다. 부엘세바 지명이 생긴 유래이자 이 부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을 오래 괴롭혔던 우물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늘 나그네의 입장이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자신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첫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는 순간입니다. 내 소유의 땅, 내 우물이 있다. 당신들의 지도자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았다. 이 우물의 증거가 바로 그 우물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감격적인 사건의 마무리가 되자 그가 특별한 일을 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재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그 의미를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의미는 미래의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에셀 나무는 높이가 18m까지 자라는 나무로서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도 잘 자라요. 예전에 우리 그 언약궤에 있는 거 보러 갔었죠. 기억나십니까? 천안에도 가고. 그때 식물원에 가니까 조그마한 에셀 나무가 양경철 장로님이랑 봤는데 그건 진짜 묘목이고요. 다 자라면 18cm까지, 18m까지 자라는 큰 나무예요. 강수량이 적은 사막지대에서 그렇게 큰 나무가 보기 드물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요빠 거리에서 이 가로수로 쓰고 있는 이 에셀 나무를 보고 이 에셀 나무냐고 사진 찍은 게 이거예요. 요빠가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던 바닷가죠. 바닷가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인 거죠.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깊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자라는 나무인 거죠. 그 에셀 나무 잎은 부드러워가지고 가축들이 먹기에도 좋아요. 목동들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심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사람이 에셀 나무 잎을 일부러 먹지는 않는데 한번 먹어보면 짠내가 나요. 그 짠내 때문에 그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잘 흡수해서 새벽에 이슬이 잘 맺힙니다.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슬방울이 맺은 그 머금은 에셀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할 때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잠시나마 목동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에셀나무 밑에 떨어지는 그 이슬이 땅을 촉촉하게 적실 때 이게 증발열 때문에 주변보다 훨씬 시원해집니다. 에어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에셀나무를 심어서 그곳을 더욱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무 몇 그루 당장 심는다고 당장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당장 그 이익을 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고 더욱더 울창해지고 열매를 맺어 더 남은 나무들이 숲을 이룰 때 자신의 후손들이 그 변화된 환경을 누릴 것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에셀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1층 리모델링을 해서 소예배실, 기도실, 교육관을 위한 깨끗한 공간이 정돈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완공됐다고 당장 올해나 내년에 막 아이들이 물밀듯이 밀려듭니까? 그렇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후손들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나무를 심었듯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도실에 점점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소예배실에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정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쌓여가는 기도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올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나무를 심으심으로 교회와 가정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의미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지난주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주에 있는 통일대교를 넘어서 월북하려던 탈북자 출신 여성이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60대 여성인데 가방에 보니까 라면, 옥수수 등의 비상식량 넣어놓고 비올 때를 대비해서 우비 넣어놓고 비상금, 현금 넣어놓는 치밀함이 있었어요. 사전 답사까지 몇 번 했던 흔적도 보입니다. 즉, 그 근처에 갔다가 갑자기 고향 생각나서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월북하려던 게 아니었던 거죠.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아니 2015년도에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남한으로 왔는데 왜 이 여인이 북한으로 돌아갈까? 간첩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북한의 식량난이나 부족한 병원, 약품, 인권 문제 등 아무리 남한에서 못 살아도 그래도 북한보다는 먹을 거 많고 살기 좋을 건데 왜 올라가려고 그러지? 이게 우리 생각인데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도저히 적응하지 못해서,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무시로 인해서 남한 생활이 쉽지 않아서 살 수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이 여전히 이방인이고 차별받는 사람이기에 내가 살 땅이 아니라고 느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이전까지 그랬을 겁니다. 우물을 파도 내가 쓸 수 없는 그런 심한 참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비멜렉과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약속의 우물입니다. 그곳에서 인정받게 되므로 이제는 이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쓸 생명의 근원 물을 얻는 장소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전까지 자신의 땅이라 생각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신의 후손이 살 땅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땅의 성취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보이는 순간이 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큰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우물의 성취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눈앞에 우리의 영생이 당장 보이지는 아니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신실하게 간섭하실 때마다 더욱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은 1.1핵도 남김없이 이루어짐을 늘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낄 때마다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의미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행위였어요.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을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는 것이었죠. 분명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한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맹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표시하고 증거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금세 잊으려는 경향이 있죠. 미숙한 사람에게 더더욱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가 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추억할 것은 아니지만 아비멜렉이 찾아왔던 이유를 잊지 아니했을 거예요. 저 나무를 심었을 때 그래, 아비멜렉이 나에게 찾아왔었지. 브엘세바 우물이 자신의 소유로 된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로 찾아와 맹세했던 그 언약도 기억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끄러운 과거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독불장군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비멜렉에게 실수한 것을 인정하며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늘 괴롭혔던 현실의 문제, 바로 우물,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던 그 우물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미래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나무의 유익을 당장 누릴 수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후손들이 살 그 땅의 변화를 기대하며 심었습니다. 우리 또한 당장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과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쌓여갈 때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더욱더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온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당장 약속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초조하게 느낄 만큼 더디었지만 분명히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 맹세를 통해서 그가 더 이상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성취될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과오로 고통받았던 아비멜렉에게 더 이상 거짓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맹세한 언약 역시 잊지 말아야 될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장소를 기억할 만한 것을 심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자신의 과거가 있다면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미래를 위하여 기도의 나무를 심고 내 삶을 이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회개하심으로 이 부엘세바의 축복의 우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